네,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손가락 한번 펼쳐보실까요? 자, 시작. 신우망한 부살간 도증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우망한 부살간 도증집. 네, 신은요, 뭘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은요, 간음하지 말라. 돈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증은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집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우리 오늘은 구계명인데요. 자, 구계명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전에 한번 배웠던 거지만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령되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망령이라는 이 표현은 저희 이제 할머니가 예전에 이제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실 때가 있으셨는데 그때 그 상황입니다. 마치 치매된 노인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을 쓰지 말라. 이것을 걸어서 망령되게 일컬지 마라. 자, 그런 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서 이 부모는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님도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의 한 리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제 박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박 목사님의 이러한 지침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수긍할 줄 아셔야 되고 인정해 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또 이후로 제가 또 사역자가 되면 담임 사역자가 되면 또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와도 또 연관되어 있죠. 네, 직장의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상사에 대해서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직장 생활 하기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듭니다. 하면 언젠가는 그분이 때가 되면 떠날 날이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쪽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는 저는 이쪽 당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본인의 색깔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못 따르겠습니다 하면 이 나라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통령에 대해서 또 유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99%는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언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교회 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갈 수 없는 상황을 빼놓고 법적으로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부정하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은 조금씩 확장되어서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을 어떻게 대할까의 그 마음, 그리고 이 민족을 어떻게 내가 인정해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까지 확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신부이기도 해요. 이 땅에서 주님은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에 나온 아담과 하와는 한 가정을 이루었죠. 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가정은 이 성경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끝나는 그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겁니다. 혼인잔치를 하는 그 모습은 장엄하고 놀랍고 그리고 신비스럽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변화가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몸이 변화체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이해되진 않지만 신비스러운 육체로 우리는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맞이하여서 신부로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결혼의 모습이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게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오면 교회의 신비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신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열처녀, 네, 그 열처녀의 비유처럼 우린 이 땅에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우리가 이곳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치 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교회 생활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가정 공동체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마음 상할 일을 서로 만들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주실 때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참 놀랍게 제가 느껴지는 게 참 부부는 참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는구나 라는 그런 걸 항상 느낍니다. 비슷하니까 싸우죠. 서로 다르거나 말이 안 통하면 싸우질 않아요. 제가 진짜 시골에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한 번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외국인 제 신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뭐 캄보디아, 베트남 많이 오셔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한 십수 년 전 그때는 한참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저는 중국어는 안 되니까 영어는 좀 돼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뭘 물어봤냐면 이제 좀 가정 생활이 좀 불안정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우리 한국에서는 자식 보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필리핀에서는 그런 말이 있냐고 하니까 있대요. 네, 필리핀에서도 서로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자식 보고 산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보니까 아무리 뭐랄까 우리가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가지고 말 서로 잘 통하고 하는 부부들의 그 극단의 상황이 있고 저도 그거 보니까 극단 상황이 있고 또 이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 관계에 있는데 좀 덜 극단적으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싸워도 덜 싸우더라고요. 네, 뭐 이해가 돼야 뭐 서로 뭐 헐뜯고 하는데 서로 뭐 한국말도 어색하고 뭐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겠다 싶고 또 부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신 건데 그래도 헤어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헤어지는 게 맞는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도둑질 도둑질은 넘어가고 구계명 진리와 정직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어떠한 감정도 표현하고 어떤 정보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하다 보면 참말이 있고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말을 해야 될 것이고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엔 좀 거짓말이 좀 많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기업체에서도 국가에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신문 보면 뭐 참 요즘에 이렇게 대통령들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쭉 보면 이 공약이 있잖아요. 근데 공약은 그냥 공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해는 됩니다. 이제 공약의 어떤 이상적인 그러한 본인의 가치관과 또 실제로 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이것의 현실적인 것들을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좀 저는 이해는 돼요. 이런 국가적인 모습들.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일본은 너무 뭐 이상한 공약을 많이 세워요. 근데 막상 네, 어떤 총리직을 역임한다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그런 단체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상관없이 그냥 예,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저게 너무 극단적으로 갔구나. 그리고 우리는 너무 그래도 조금 조심하면 그래도 좀 보완될 수 있는데 라는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죠. 또 기업에도 마찬가지죠. 기업에서도 요즘엔 또 도덕적인 기업을 이렇게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체마다 그래도 좀 본인 회사에서 어떠한 가치관과 또 앞으로 어떠한 앞으로 어떤 기업의 어떤 기대치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되도록이면 그 기대치에 맞는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다 거짓말이죠. 자, 이제 고대 이스라엘 법정에서의 증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고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법정에서 이 증인의 역할을 채택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구계명의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증인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라라는 의미가 바로 구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법정에서의 이 증인 역할을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구약 시대 때 어떠한 재판을 열 때는 지금처럼 네, 법원에 가서 뭐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서 이걸 통하여서 자기네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비방하고 또 이렇게 반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구약은 철저히 증인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증인을 세우는 것을 최우선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증인이 있는지를 먼저 불색하고 어떠한 재판에 대해서 그 증인이 무엇을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반대의 그 모습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열쇠가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이 구계명은 법정에 섰으면 참 말만 해라.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거짓 증인들의 그러한 증언에 대해서 몇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구약에서는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은 어떠한 포도원인가 하면 대대손손 나봇 집안에서 그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포도밭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나봇의 포도밭이 아합의 그 궁전 옆에 있었습니다.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이 아합은 그 포도밭을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설득해도 나봇이 이 땅을 주질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봇은 조상들이 나에게 물려준 땅은 절대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 이세벨이 간계를 꾸며내죠.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봇이 그 생활하는 그 마을의 장로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이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시다. 신약 넘어오면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으셨을 때 그 재판이 온당한 재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자, 성경 구절은 저만 찾을게요.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거를 찾았던 것이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벌써 어떻습니까? 네, 이 거짓 증언이 여기에 나와 있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스데반도 그렇게 거짓 증언 때문에 죽게 됩니다. 8절부터 14절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를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그렇죠. 예수님도 그런 거짓 증언 때문에 돌아가셨고 또 스데반도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절대로 증인을 혼자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꼭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을 보면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을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을 보면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기록되어 있고 또 19장 15절을 보면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아닌 2명 이상, 3명 정도를 증인으로 세우는데 만약에 이 증언이 거짓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증인이 어떠한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했다면 그러면 이 피고인을 죽일 때 그때는 먼저 죽이게 합니다. 17장, 신명기 17장 7절을 보면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왜 증인이 먼저 죽이게 합니까? 안전장치입니다. 이것도. 혹시라도 그의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자신이 그 잘못 증언한 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먼저 죽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거짓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 걸리게 되면 신명기 19장 16에서 21절에서 다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자, 이 눈엔 눈, 이에는 이가 당시에 이제 블레셋 지방에 있었던 이 함무라비 법전을 많이 하나님께서 차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세상에서도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때도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세상에 그러한 법전의 내용을 들어 써서 율법에 기록해서 그것을 지키게 했겠습니까?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이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가 제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제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가만두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을 해코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그러한 죄악성을 아시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줘라라고 했던 그 율법, 이것도 매우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 여인이 이혼을 당한다는 것은 오직 간음한 용고 외에는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이해하고 그리고 율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자유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수주의가 있었습니다. 보수주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음행한 용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이 자유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뭐 길 가는 남의 집 여자가 예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빵을 구웠는데 좀 탔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됐다고 합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이 음행한 용고 때문에라든지 그 여인의 잘못 때문에 이혼 증서 없이 이혼이 됐다. 그러면 길가에 나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율법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십계명도 그러한 맥락이죠. 십계명도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상의 삶 속에서 거짓말. 이 험담이 있고 중상이 있고 모략이 있습니다. 험담, 중상, 모략. 좀 달라요. 험담은 뭐냐면 없는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굳이 15년 전, 20년 전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 그 사람 다 용서했어. 나 그 김지사 다 용서했어. 한 번만 하면 됐지. 그 두 번, 세 번 계속 얘기하는 거. 이거는 용서한 게 아닙니다. 험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중상은 없는 말을 지어낸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지어낸 말입니다. 한 십몇 년 전에 대한민국 법도 바뀌었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러한 험담을 하다가 어떠한 기록장치에서 녹음이 됐다면 이거는 민사소송의 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말 지어내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략, 신천지에서 하는 거죠. 사실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속이기 위하여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죠. 신천지가 사실 그런 존재이죠. 그 뒤에 그 박 목사님이 붙여놓으신 거 보셨죠? 여기 보면 광주의 모 교회 뭐 사건이 있는데 그 제가 나왔던 교회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엄마는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따님이 있었는데 신천지 한참 광주에서 활개칠 때 그때 이제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너무 이제 찾고 싶어가지고 이제 신천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데려오는데 딸이 고소를 했어요. 당신과 같은 사람과 한 집에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유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겠습니다. 고소장을 냈어요. 예. 이게 그 광주 사건의 요지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곳 전도사 있었고 어머니는 그게 권사님이신데 놀라운 일이었죠. 그때 매스컴에 난리가 났었어요. 딸이 고소를 했네 하면서 온 아주 교회에 정말 부끄러움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왜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까요? 항상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략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남을 해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략 매우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악한 것이죠. 자, 이제 일상에서의 거짓말.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선한 거짓말이 있고 악한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에 대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거짓말인지. 자, 2차 대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이 가스실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독일인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지켜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600만의 유대인이 죽었다는데 사실 그 기록이 온당하냐라는 그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록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 측의 그 주장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인터넷에 뉴스 같은 거라든지 글을 보면 과연 그게 정확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독일인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예, 독일은 루터파예요. 그러면 왜 독일인이 그런 악독한 일을 했을까? 이게 교리적으로 들어가는데, 예, 저도 이 신학을 이제 전공을 조직신학 하면서 이제 비교 신학을 하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이 장로교와 아니면 저쪽 감리교와 아니면 저 루터파와 또 다른 이제 오순절 계통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비교 신학이라고. 루터파라고 합니다. 국교가 루터파인데 루터파는 이 신학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루터의 그러한 이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루터파의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조금만 변형을 시키면 충분히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칼이 됩니다. 굳이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내용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신학 논쟁이 있었고 루터파의 이 신학적인 개념 때문에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칼을 신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하죠. 이 거짓말 통해서 죽은 사람이 상당히 더 많았다는 그러한 이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있었던 거 아니시죠? 우리 성경에서 나오면 성경에서는 이런 게 있죠. 자, 이 여호수아에서 나온 게 있죠.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기생의 집에 왔을 때 이 정탐꾼들 어딨냐? 어디다 숨겼느냐라고 하자 저 멀리 도망갔습니다. 빨리 가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서 기생 라합은 건짐을 받았고 그의 가족이 그의 집안이 살림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그러한 이 가계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히브리 산파죠.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산파가 이 이스라엘 남아를 다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말로 살렸던 내용. 자, 집에서 이제 남편들이 좀 불쌍한 부분이 있어요. 애기 엄마가 밥을 하면 여보 맛있어? 그러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당신이 한 건 최고야.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싱겁게 먹거든요. 근데 애기 엄마는 되게 짜게 먹어요. 그래서 맨날 얘기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먹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간장 조금밖에 안 쳤어. 근데 너무 짜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해야죠. 뭐 이게 바로 하얀 거짓말입니다. 자, 이제 하얀 거짓말이 있고 또 악의적인 거짓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험담, 중상, 모략
이것은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자, 이제 거짓말의 종류 넘어서 자, 9계명의 현대적인 적용인데 여러분 거짓말은요 결국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뭐 집안에서 뭐 맛이 있네 없네 이런 거는 이제 거짓말로 안 칠 수도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약점을 들추거나 그 없는 말을 지어내서 그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위축시키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혀는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작은 불과 같아도 이게 커지면 집을 다 태울 수도 있고 온 마을을 태울 수도 있는 게 이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을 조심해야 되죠. 요즘에 이 긍정의 힘 많이 사그라들긴 했는데 아직도 우리 이 보수 교단 말고 좀 자유스러운 교단이 있어요. 근처에 있는 뭐 교단이 있는데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을 때만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말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요, 우리의 인격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평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음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갑작스러운 대화를 할 때 갑자기 거룩하거나 고상한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평소에 그가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인격이 진리고 생명이고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사람은 그 하는 말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어떤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말이 결국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의도치 않게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내 생각하고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겠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당신이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해는 우리가 하든 말든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평소에 나의 인격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인격은 지금까지 우리 인격, 우리가 뭐 고상한 인격을 가졌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본래 음란하고 은큼하고 제약되고 간악하고 파괴적이고 우리의 생각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영적인 싸움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나를 대변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고 상대방의 그 사탄의 그 공격에 맞섬과 동시에 칼로서도 이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진리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그 천국은요, 그 한 중심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한 중심에 계세요. 그래서 이 빛의 나라입니다. 그 빛의 핵심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있었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는 돌비석이었죠. 십계명 돌비석. 이게 법궤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걸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다? 말씀이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궤를 통하여서 그 법궤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데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까? 진리가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냥 오는 겁니다. 그렇죠? 진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기쁨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항상 원망불평이죠. 불신함과 불순종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내가 하고 있다. 그것은 내 안의 진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시대인가 하면 상대주의라고 하는데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러니까 너도 인정해주고 나도 인정해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맞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100% 온전한 진리가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죠. 나만 옳은 사람. 신학교 가면 친구들 중에 나만 옳은 애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성경을 많이 못 봐서 그럴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전도사 때 친구들이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다 의롭고 옳고 그럼 피곤합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것 같긴 해요. 그 친구들 보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들 말도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됐지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는 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이게 진리니 나를 따르라 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독단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의 참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드렸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 상대할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늘 진리를 향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